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올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2주 정도 이제 2022년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2022년을 보내시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란 것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받기 싫습니다 한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고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잘해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우리가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어떤 야망과 또 나의 목표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어서 그저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 되는 일들이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또 아픈 몸이 좀 낫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8절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요, 의자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를, 그런 곳을 제공하는 것이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소리를 확성시켜가지고 작은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일진데,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받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또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근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는 말은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라고 또 달리 말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그 삶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는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냐면요,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기 위한 그 수단이 은혜인 것이지, 은혜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논지에 따라 가보자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그 복음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목적 자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목적 달성했기 때문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액정에 보시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은 바로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기에 그것이 바로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은혜 자체가 나의 삶의 종착지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나는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어떤 은혜 받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 자체를 우리가 모든 삶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것과 같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체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고 보약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먹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약을 먹고 단백질을 먹고 가만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또 남자분들은요, 어떤 기계를 참 좋아합니다. 카메라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는데 너무 멋진 자동차를 샀습니다. 비싼 자동차를 샀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자동차를 사서 기름값이 겁이 나서 집에 세워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카메라를 너무너무 좋은 거 샀는데 떨어뜨리면 깨질까 싶어서 집 밖에조차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에
또 자동차 가지고는 어딘가를 이동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자신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은혜가 아닌 은혜를 수단으로 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한번 받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큰 의미에서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작은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것 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사고 그냥 주차해 놓는 것처럼, 카메라를 사고 집에 모셔놓는 것처럼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거기에서 가만히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그리고 그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뭐 찾기가 힘들다 또는 추적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그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또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추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받으신 은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건강을 주셔가지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그 풍성한 주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는,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에 이제는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9.11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 영혼들을 위해서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수단으로 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을 쓰고 애를 쓰셨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신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인 양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수단으로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묵혀두게 되면요, 그것이 썩어버려서요, 악취가 나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의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자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라면서 어깨가 올라가고 옆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생각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그분이 하시는 일과 또 그분의 그 능력을 감추어 두셨는데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누어 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창조주시며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었던 것 같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명령을 저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이 자리에 머물면서 그냥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2022년을 풍족하게 보내게 하시고,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일날
떡을 대접하는 분들이 그 손길들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서 그렇게 그 은혜의 고백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많은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내 속에 두고 그것이 썩어지게 나비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개인의 존재 목적도 있는 것이며 우리 여수 시민교회 하나님의 피로 갑주고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여수 시민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때 비로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간 것, 이제 우리에게 자그마한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비전센터 건축을 향하여서 이제는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미 비전센터를 건축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그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만이 우리들에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게 동참하며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며 우리가 또한 그곳에 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죠?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온 지가 3년 7개월이 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거짓말 좀 못해서 눈을 깜짝하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4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또다시 뭉텅그려서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훅 16년 지나갔습니다. 훅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언제 복음을 전파하며 언제 사랑을 실천하고 언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데요, 오늘 영상을 잠깐 보시면 나에게 얼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좀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 의미는 파악하셨나요? 예. 제가 그 몇 주 전에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이제 영상을 같이 봤었는데 오늘 사운드가 좀 생각보다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직장 생활, 직장에 나와 있는 생활, 뭐 잠자는 시간, 또 내가 취미 생활하는 것 여러 가지를 다 빼보니까 가족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전도를 또 해야 된다면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날이 어느 정도 된다 할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시간들을 빼게 되면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라고 하는 그 뒷문장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튀어나와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써내려 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분들 가운데는 우리의 가족도 있고요, 우리의 친지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당장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업들, 모든 일들은요,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교회의 일들, 목회 계획들은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뭐 경제가 막 넘쳐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되겠기에,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하는 뒷문장을 성실하게 써내려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 시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